말씀 한 군데 찾아 읽어보고 오늘의 주제 한 두 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시편 78편, 시편 구약의 시편 78편입니다. (38절입니다) 38절. 예, 3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예. 오늘은 그 용서에 대한 주제 가운데 특별히 용서의 근거입니다. 용서의 근거, 무엇을 근거로 용서해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근거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긍휼, 또는 성경의 다른 표현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죠. 먼저 개역 한글에는 이 긍휼이란 말이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서의 첫 번째 중요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의 38절에 보니까 죄악을 덮어주신다. 이 덮어준다 하는 말이 바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그 용서라고 하는 히브리 말 슬리하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예요. 덮어준다, 멀리 보낸다, 또는 사한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개역 한글의 번역 속에서는 사한다라는 의미로 쓰여졌던 그 단어를 오늘 여기서는 덮어주시어라고 표현을 해서 그 다음에 멸망시키지 않고 돌이키시며 모든 분을 쏟아내지 아니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 특별히 회개하고 나아오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다. 무엇에 근거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하신 그 마음에 근거해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도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건 다름 아니라 이제 목사님이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저도 가끔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이 강단에서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막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막 대들고 이러려면 왜 나를 목사 만들었느냐, 그래가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은 조용히 계시니까 얼마나 소리 지르기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랑 똑같이 소리 지르시면 내 소리 마음대로 낼 수 없는데 하나님은 조용히 듣기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아주 신났다고. 저도 그랬던 때가 있거든요. 기도굴에서 그렇게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울고불고 울부짖을 때가 있었어요. 아마 밖에서 들으면 늑대가 울부짖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소리로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기도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덧 눈을 뜨려고 할 때 보니까 이렇게 아침이 밝아온 거죠. 그때 되면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후회가 돼요? 내가 살았나 죽었나? 내가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한 그 짓이라고 얘기해 죄송한데,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내가 밤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투덜거리며 기도한 짓에 근거하자고 하면 내가 지금 눈 뜨는 자리가 지옥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으면 천국이거나, 내가 벌을 받아도 여러 천벌을 받아서
아마 내가 깨어나는 자리가 죽은 자리가 아닐까. 그래서 눈을 뜰까 말까 고민하는 중에 눈을 살짝 뜨고 돌아다 보니까 그 강단 그대로인 거예요. 아, 나를 죽이지는 않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다시 빨딱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꿇는데, 그 무릎 꿇었을 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모습이 보이겠어요? 예? 우리처럼 그 모든 불평과 원망을 다 들었을 때, 그때 뿔딱지가 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 멀리서 아이고 불쌍한 녀석 그러면서 자비한 웃음과 함께 저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모습, 또 그 주님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들만을 주님이 내게 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그 주님을 느끼는 그런 고백을 적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우리 같지 않으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너무 어이없는 소리로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 감정이 부르르 일어나잖아요. 예? 저도 이제는 목회가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제가 맞상대에서 말해주자고 하면 뭐 제가 목소리를 작기랍니까? 논리가 부족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살 길이고 너만 살 길이 아니라 우리가 살 길이다 하는 깨달음을 늘 주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멈추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이상을 나가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 마음에 요만큼도 노여움이 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어리석은 나를 바라봐주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용서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내가 지은 죄에 근거하자고 하면 내가 아까 표현대로 정말 여러 천벌을 받아도 더 받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가 용서의 첫 번째 근거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거 믿지 못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내가 지은 죄에 합당한 대로 나를 진노로 내게 그 마음을 푸시옵소서라고 하면 우리는 그 순간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하신 것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지 않은 것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같이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더더욱더 이 주의 긍휼과 자비를 더 깊이 감사하는, 하나님이 나 같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 저는 그런 고백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 같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보고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입니다. 1장. 우리가 잘 아는 용서의 말씀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말씀 찾아봤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면 제가 물 한 모금 마시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에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 여러분들이 갸우뚱하셔야 돼요. 왜? 공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두 가지 그 대표적인 속성을 얘기하자면 공의 더하기 사랑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랑은 용서의 속성이고 공의는 뭐예요? 심판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용서의 근거가 된다 얘기할 때 목사님 그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사랑이라든지 자비라든지 긍휼이라고 하면 용서의 근거가 되는데 왜 공의가 왜 용서의 근거가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꼭 그렇지 않아요. 공의라는 게 뭐예요? 공의라는 거는 결국 약속대로예요. 원칙대로죠. 원칙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 원칙대로. 자, 여기 오늘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사하심. 자백하면 사한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같은 표현이죠. 이게 원칙이에요. 우리가 자백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면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자백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자백하면 그 자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반드시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꼭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는 게 뭐예요?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저 사람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믿거나 하고 뭘 맡기지 못할 사람. 이 사람한테 뭘 맡기면 항상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맡겨져요, 안 맡겨져요? 안 맡겨지는 거죠. 걱정되는 거예요. 뭘 시켜놓고는 한번 또다시 챙기고 상대방이 들을 땐 잔소리처럼 들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준 마음이 신뢰를 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항상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을 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공의에 있어서 믿음직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는 분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인생들 같지 않고 늘 하나님께 결단하고도 그 결단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음들을 가진 우리 같지 않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켜주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느냐? 자백하면 용서한다. 이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 시대에 세상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그의 8 식구를 구원하셔요. 무엇에 근거하는 거예요? 바로 공의에 근거하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완악한 그 인간들은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작정한 뜻을 그대로 펼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히 노아는 하나님 앞에 당세의 의로운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죠. 바로 그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기도 하지만 구원받을 백성에게는 그 구원에 확실한 보장을 주시기도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이 자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백은 하나님의 이 공의를 만족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자백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1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도 하고 나도 거짓말하는 거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전에 얘기한 대로 그 들보가 드러나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다른 사람의 티를 들춰내느라고 열일 제쳐놓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내 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백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의 그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그 약속대로 용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책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도 인덱스 줄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뻐요. 보라색도 있고 이게 원래 하얀색이었는지 금색이었는지 때가 끼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하얀색이라든지 또는 금색이라든지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로 예쁘게 돼 있고 또 이 성경 옆에도 지금은 저도 금색을 좋아하는데 여기 금장으로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어때요? 여러분 성경도 거의 금색으로 다 돼 있을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보신 분들은 금색이 거의 없어졌을 거고 성경을 잘 안 보신 분들은 아주 반짝반짝한 금색이 여전히 잘 빛나고 계실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지만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는 저것도 금색이네. 옛날에는 다 빨간색이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옆에도 빨간색으로 다 칠해놓고 이 인덱스 줄도 옛날에는 다 빨간색이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요한복음은 분명히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성경은 오실 예수에 대한 얘기 구약과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얘기인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특별히 신약, 구약의 내용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고 또 신약 성경은 주님이 이 땅에 사신 동안에 이루신 사생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죽으심은 무엇을 위한 죽으심이에요? 우리의 용서를 만족시키기 위한. 여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의와 예수님의 사랑의 완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 십자가에 대한 기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빨간색으로 또 성경의 인덱스 줄조차도 빨간색으로 장식을 했던 때가 있어요. 복음이 훨씬 더 강조되기 위해 그 색감으로만도 성경은 보혈의 책이다. 예수님의 보혈에 집중해라. 이 색깔을 바꿔서 오늘날 교인들이 십자가에 대한 집중도나 보혈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너무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목회자로서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예쁘고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그래도 신앙에 있어서는 빨간색, 주님의 보혈이 강조되는, 그래서 어느 때든지 그 빨간색만 봐도 주의 보혈, 능력 있는 그 보혈을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빨간색은 구원의 색깔입니다. 빨간 색깔은 언약의 색깔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상징하는 색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할 때 그때 여리고성 안에 구원받은 한 가족이 있죠. 누구네 집이에요? 기생 라합의 집이에요. 잘 아시죠? 그 라합의 집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물밀듯이 쳐들어 올라올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 여리고성 안에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는데 딱 한 가족, 라합의 가족은 구원시켜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인 줄 어떻게 안다고 그랬어요? 그 가족의 문에다가 뭐예요? 빨간색 줄을 매달아 둬라. 빨간색 줄이 매달려 있는 그 집은 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밤에도 그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다가? 문설주에다 바르면 그러면 사망의 신이 그 문을 유월 뛰어넘어가는 이 빨간색이 바로 생명,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빨간색이 뭐예요? 바로 공의의 색깔이에요.
주님의 보혈이 인쳐진 인생, 그런 인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보혈의 공로로 사는 인생들답게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사하시는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용서의 근거도 그거예요. 세 번째 이미 제가 다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 세 번째 용서의 근거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이것 때문에 용서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없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받게 하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으로 가봅시다. 그 앞으로 좀 더 오시면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죄송해요.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참 중요한 얘기예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흘려야 할 그 모든 피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흘려야 할 모든 피를 주님이 십자가 위에 다 흘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범죄하는 영혼들마다 다 죽을 거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게 뭐예요? 한 번 죽는 게 사람들에게 다 정해진 일이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원죄로 인해 이 땅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걸 씻어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동물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의 피를 상징하는 동물 제사를 통해, 피 제사를 통해 죄를 속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유한한 속죄죠. 인간은 끊임없이 범죄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시 또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다른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단번에 완전하게 무한한 속죄가 가능하도록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혈의 은혜를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마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구분해서 왜 아벨의 제사는 연합하고 가인의 제사는 연합하지 않았나? 저는 사실 이 논리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옛날엔 여러분이 다 이 논리대로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아벨은 피 흘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았다 하는 얘기로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옛날엔 다 그 논리로, 그런 신학과 그런 신앙으로 그 논리를 얘기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더 깊이 읽어보면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 옛날에는 그 구절을 몇 날이 지난 후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몇 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날이라고 하는 것, 그 단어가 날이나 또는 해로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그건 이제 개역 한글일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온 첫 해에는 개역 한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새벽 시간에 창세기 강해를 쭉 나눴잖아요. 제가 그때는 그 몇 날로 우리가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 날은 해도 될 수 있다. 하이옴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해라고 하는 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몇 해가 지난 후에 가인이, 여러분 농사라는 건 그해 그해의 소출이 있는데
몇 해가 지나고 난 후에 가인이 농사를 지낸 것과 또 그 다음 4절인가에 보면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 몇 번 새끼를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가축이 여유롭게 되니까 그때서야 피 흘린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처음 새끼, 그것을 드리고 나면 다시 또 새끼를 못 낳고 죽으면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첫 것을 드린, 그게 이제 가인과 아벨의 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3년도 훨씬 더 지난 얘기인데 어떻든 제가 그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개역개정판 이 성경을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번역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훨씬 더 확실해졌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그의 곡식 중에서 제물을 삼아 드린 거예요. 벌써 여러 번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는 좀 살만해지니까 그때서야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아벨과의 차이. 사실은 그게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열람 여부를 보는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처음 새끼를 드렸느냐 아니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드렸느냐, 이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이 피가 중요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벨의 제사는 피제사라 연락을 하고 가인의 제사는 곡물제사라 연락하지 않았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 그건 뭐예요? 그만큼 피가 중요하다는 거죠. 죄 사함에 있어서, 생명의 역사에 있어서 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강조를 위해서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구약에서 아무리 많은 피 제사로 죄 씻음이 있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단번에 뿌리신 주님의 보혈에 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의 보혈이 단번에 우리의 속죄를 위한 완전한 제사의 제물이 되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우리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보혈 때문에 내 죄가, 당신의 죄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면서 주님 앞에 열심히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완전성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는 주제가 뭐냐면 용서의 완전성입니다. 이 용서의 완전성의 보장은 결국 이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향한 주님의 용서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모든 죄. 세상에서는 용서되지 못하는 죄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법률에 근거해서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러면 그 죽인 살인에 대한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세상의 법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 살인에 대한 죄 또는 뭐 경범죄, 크거나 작거나 간에 그 죄의 경중을 따라서 우리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에 있어서만큼은 완전한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2분의 1만 아니에요. 4분의 1만 아니에요. 500분의 499, 참 많이 용서해 주신다. 그래도 이것도 아니에요. 100%예요. 믿습니까? 어떤 죄라도 완전하게 용서해 주셔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완전히 용서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먼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참 훌륭해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사전 출구조사로 통해서 결과가 거의 보여지지만 오늘 선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격차가 1위와 2위의 격차가 너무들 다 커서 확연하게 결과가 보여져서 그래서 예배에 오시기도 하셨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제가 보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께 예배하고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참 궁금한 마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예배에 오셨는데
이제 이 얘기 간단하게 하고 오늘 예배를 일찍이 마무리 될런지, 또 이 얘기도 어떻게 될런지 오셨으니까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47절을 보겠습니다.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적게 사랑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감사가, 제가 지난주 오후에 그랬어요. 감사가 정성을 자극한다. 여기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 사랑이 문둥이 시몬에 비하면 큰 이유는 뭐냐? 사랑을 많이 받았다 느끼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이 들어오실 때부터 그 뒤에서 그 발을 눈물로 씻기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심지어 그 발에다가 300데나리온, 한 1,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 그 향유를 쏟아 부어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가 많으니까, 용서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많으니까 정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구레네 시몬은, 아니 이 문둥이 시몬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주님께서 그 문둥병을 낫게 해주신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큰 은혜를 입은 건데 감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정성이 부족해요. 예수님께 3가지 부분에 걸쳐서 지적을 받거든요. 예수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 지적받을 정도로, 3번의 지적을 받을 정도로 그는 감사가 부족하고, 감사가 부족하니 정성이 부족하고, 결국 그에게서 그 부족한 이유는 뭐예요? 그에게는 문둥병, 육신의 병이 고침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하고 내 죄가 씻음받았다라고 하는 감사하고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육신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기적의 사건을 체험할 때는 정말 감사가 클 수 있죠. 그러나 그 순간 지나고 나면 얼마 안 돼서 그 육신의 일로 인한 감사들은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목회를 해봐도 그래요. 육신적으로 섬겨주었던 일에 대한 것들은 쉽게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죄악의 문제예요. 여기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있어서 감사가 절절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기 예수님 표현대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문둥병이 나음받은 이 시몬보다 죄 사함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 그것도 많은 죄, 사실은 많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많은 죄가 아니라 모든 죄의 용서의 감격이에요. 주님은 용서하실 때 모두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녀에게는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속죄를 경험한 사람과 육신의 일로 인하여 감사한 제목, 내가 기도한 이 일이 응답이 되었다, 이런 질병의 고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 이 경험하고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속죄할 때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시편 103편을 한번 가보십시다. 자, 마지막 본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시편 103편 3절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즐기는,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5절의 축복된 역사가 우리 앞길에 열리는 비결이 뭐냐? 3절이에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죄 사함으로부터 병고침도 받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도 받고 인자와 긍휼로 관도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내 육신의 나이는 날로 후퇴할지라도 우리를 영적 청춘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점이 뭐예요? 속죄,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죄예요. 모든 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 가지 죄라도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소원도 이루지 못할 일들이 많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요만큼이라도 우리 안에 꺼리끼는 죄악이 있으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예?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 밤이 지날 때 내가 눈 뜨는 아침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하면 오늘 꺼리껴지는 오늘의 회개는 오늘 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늘 자주 강조하는 이 말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오늘 회개, 오늘 해라. 오늘 회개, 오늘 해라. 꼭 그러셔야 됩니다. 왜? 한 가지 죄라도 우리 마음에 꺼리끼는 게 있으면 그 죄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에요. 천근만근이에요. 오늘 쌓인 피로 때문에 내일 아침 천근만근 일어나기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한 가지 죄가 천근만근 우리를 얽매일 때, 그럴 때 천국 가는 우리의 날개짓에 우리로 하여금 훨훨 날아오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속죄를 위해 주님의 보혈을 흘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가장 중요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삶을 합리화하는, 하나님 요즘 세상에 죄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 합리화하는 어리석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용서의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근거로 해서 죄책감이 있다는 거죠. 그 죄책감은 사단이 넣어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산다고 그래서 죄를 합리화해서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미 회개한 죄악을 다시 쓰레기통에서 꺼집어내가지고 그것을 또 회개한다고 똑같은 죄악을 답습해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너무 죄인 취급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모든 죄가 용서받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 잠깐만요. 이거 좀만 지우고 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것은 완전한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얘기 하나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의 수업을 진행하는 중에 고자로 끝나는 말이 뭐가 있을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고구마, 고사리, 고드름, 고무줄, 뭐 이렇게 대답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러더니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고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 고네라는 말이 유치원 아이가 알고 있다는 게 놀랍잖아요. 너 고네를 알아? 그랬더니 알아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어요. 고네가 얼마나 큰데? 라고 물었더니 엄청 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네가 도대체 무슨 뜻인데?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돌고래요! 돌고래 엄청 커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돌고래 아세요? 돌고래예요? 돌고래예요? 네, 돌고래죠. 돌고래. 이 아이가 돌고래를 돌고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선거 생각밖에 없어서 그런 건지 제가 잘못 얘기해서 그런 건지 뭐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들으시나. 예, 고뇌가 많으신가 봐요.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죄에 대한 우리의 고뇌,
예? 그 고뇌도 다 돌고뇌예요. 쓸데없는 고뇌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뇌할 필요 없어요. 죄는 고뇌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 아니에요. 그 죄를 곱씹으면서 내가 그 죄를 이렇게 갚아버려야지 하는 어리석은 마음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누리면서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일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 끝나는 날, 그것이 오늘 밤이라 할지라도 내일 아침 우리가 천국에 가는 우리의 걸음이 훨훨 날개짓하고 올라가는 믿음의 걸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돌고뇌로 살지 말게 해달라고, 쓸데없는 고뇌 속에 어리석은 죄악을 끌어안고 죄를 답습하며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해달라고, 죄책감도 물리쳐내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서 살게 해달라고, 영원한 천국의 걸음 훨훨 날아갈 믿음의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마음 한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맑게 밝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보혈의 공로로 은혜로 우리 부족한 죄인들을 인쳐주셔서 지금도 끊임없이 어리석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많은데, 나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나의 보혈의 공로를 잊지 말라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보혈의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어리석음도,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죄책감도 내 안에 다 사라져버릴 수 있도록 오 주여, 온전한 회개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회개한 모든 죄가 용서받은 은혜와 감격도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만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회개해놓고도 그 죄악을 안타까워한다든지, 회개해놓고도 그 죄악을 답습한다든지 하는 어리석음들은 이제는 좀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혈에 합당한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홍지철 집사님 감사 예물로 주님의 기쁨을 이루나이다. 기쁨의 열매를 받으시고 더욱더 감사의 일들이 풍성하여 넘쳐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이 백성들에게 충만하도록 감사가 많은 만큼 정성이 더 넘쳐나는 하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